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경청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엄청 무더워졌죠. 날이 많이 무더워졌지만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빵긋 웃으면서 시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기쁨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또 무시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안녕하세요 하지 마시고 당신의 기쁨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앞뒤 좌우 보면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당신의 기쁨은 안녕하십니까? 네. 네, 참 제가 오늘 뒤에서 그 안내를 같이 서고 싶어가지고 새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안내를 서는데 그 뒤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간간히 이렇게 잡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참 이렇게 보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 이렇게 보는 게 참 너무 좋았습니다. 이게 참 좋았는데 사실 한 가지 의문이 있긴 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다들 이렇게 썩 그렇게 표정이 밝지가 않으셔서 분명히 이제 기쁘시긴 하실 텐데 이게 참 밖으로 표현이 안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뒤에 서서 했습니다. 네, 뭐 그렇다는 거고요.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설교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설교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십자가의 형태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좀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그 설교가 있은 이후에 어떠한 반응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바울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심지어 들었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바울에게 다시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가 지나고 바울이 다시 가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러 갔더니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비시디의 안디옥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회당으로 나왔다. 여러분 물론 이건 과장법일 겁니다. 당시에는 이런 이제 과장법의 수사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과장법일 겁니다. 근데 그냥 마냥 과장한 건 아니겠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대 이상의 사람들이 그 설교를 다시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설교가 굉장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부정적인 반응도 이렇게 섞여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너무 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주시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뒷감당은 제가 할 테니까 과한 긍정적인 반응을 주셔도 됩니다. 여하튼 웃자고 한 소리고,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회당으로 몰려오는 모습을 이게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기가 납니다. 바울을 향해서 시기가 나서 이제 바울이 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이 비방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이걸 그냥 시장언어로 풀어서 설명하면 좀 너무 저급한 표현이지만 쌍욕을 했다. 쌍욕을 여러분들 많이 요즘 시대의 사람들이 많이 표현하는 것처럼 쌍욕을 박았다,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시기가 너무 나서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반박하고 바울을 향해서 쌍욕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냐면, 여러분 46절의 말씀 한번 보시죠.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로마의 기부인들 혹은 이제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이제 꾸어 삶아가지고 바울을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어떻게 하냐면 발에 묻어 있는 먼지를 탈탈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 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이 텍스트를 보다 보면 자신이 이제 자신이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제 이목이 이제 끌렸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바울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포기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꽤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렇게 좀 그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데, 그 방해가 있자마자 지금 사도 바울은 먼지 털어버리고 그럼 오케이, 우리 다른 지역으로 갈게, 너희 알아서 해 하고 옮겨가 버린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참 흥미로운데, 그런 바울에게 성경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제자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이 두 그룹을 다 가리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을 모두 일컫는 표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설교를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아서 자신의 사역이 어느 정도 성공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에 오점을 남기고 지금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에게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을 바울이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긍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도 자신들에게 아주 귀한 설교를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준 사람이 갑자기 오해를 받아서 몇 명의 사람들 때문에 옮겨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제 이제 이목이 쏠리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왜 이렇게 빨리 포기를 했을까? 그리고 억울할 만한 이 당황스러운 상황에 왜 기쁨과 성령이 그대로 충만했을까?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 기쁨을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덕목으로 봅니다. 로마서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희락이 여러분 기쁨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의로움과 평안함과 기쁨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쁨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마음의 상태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것, 쉽게 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을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거 뭐야? 내가 내려 주십시오. 아니 이거 내가 할 좀 계획한 게 있어. 아니, 일단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아이 사람 놀라게 하지 마십시오. 너무 뛰어나게. 자, 이거 내가 계획한 게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의 이거 이미 망한 것 같은데. 여러분과의 호흡을 제가 한번 그래도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죠. 항상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거 생각보다 잘 맞네요. 이거 미디어 팀이 도와줘서 이게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를 이제 또 같이 섬기는 손경희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손경희 전사님이랑 이제 제가 옆자리에 있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손경희 전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제 온세대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가 금요일 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성도님들 오시기 전에 이것저것 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이분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셨노 하고 이제 제가 찾으러 이제 본당에 들어왔습니다. 본당에 들어왔더니 이분이 이제 찬양 연습 중이었는데, 찬양을 하는 시간도 아니야. 찬양 연습 중이었는데 너무 흥이 난 거야. 이분이 흥이 많습니다. 흥이 많아가지고 막 혼자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 앞에서 저기서 혼자 막 박수를 치면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뭐라 했습니다. 아니 전사님, 지금 이제 예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챙겨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다윗처럼 춤추겠다는데 뭐 잘못됐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왕입니까? 아니 교회의 왕이에요? 왕 정도 되면 춤을 춰도 되는데 왕이 아니면 빨리 일해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장난으로 한 거지만 사실 제가 이런 손경희 전사님의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이분이 곧 환갑입니다. 제가 그렇게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이분이 막 그렇게 애같이 기뻐하는 모습을 저에게 자주 보여주셔서 사실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가 막 너무너무 좋으면 그렇게 막 짓궂게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기쁨은 안녕하냐고 서로 물어보면서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데 그냥 뭔가 후렴구처럼 붙여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신학적인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너무나도 쉽게 받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은 안녕한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나는 왜 이 기쁨이 이렇게 빨리 사라져 버리는 걸까? 내 안에 있는 기쁨은 왜 이렇게 내가 빨리 잃어버리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좀 같이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사실 당황스러울 수 있고 어이가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럴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좀 추적해 봐야 하는데, 일단 이것을 우리가 잘 추적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어떤 문화 아래 살았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명예와 수치라고 표현되어지는 문화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에 목숨을 걸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했거나 수치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이렇게 밝혀지면 그것을 그냥 죽기보다 더 힘들어하던 시대가 바울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고 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이 5절은 그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득적 명예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명예로움이었습니다. 이게 사실 유대 사회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명예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6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획득한 명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것을 성취했는가, 그 성취에 따라서 나는 얼마나 좋은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내가 박해했다. 내가 무너뜨린 교회가 한두 개가 아니다.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내가 생득적으로도 명예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그 많은 명예들을 내가 획득했다라고 이제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너무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여러분, 이게 이전에는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그리고 이러한 성취와 성과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우월함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우월함 속에서 사울은 분명히 그것을 행복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에 자신을 유익하게 하던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해롭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성과가, 성취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바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음에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서사는 도덕이나 종교의 영역에서 이룬 자기의 성과를 부분적인 근거나 전적인 근거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고 시도한다. 여러분, 이 성과 중심의 문화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그 문화 아래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루어 놓은 성과 혹은 성취, 하나님 나 이만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 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말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현대 세속 사회에서도 반복되며 마이클 샌델이 말하는 능력주의의 폭정으로 구체화된다. 그 결과 종교의 영역에서든 일상의 삶에서든 우리는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가치, 그리고 자격 있음까지도 성과에 따라 평가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를 감싸고 있는 능력 중심의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 아래 깊이 들어가 있으면 자신이 이뤄 놓은 어떤 성과나 성취, 그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그렇게 자신의 값을 매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종교의 영역까지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성과와 성취를 나열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열심을 막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다,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녀다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주장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와 같은 성과 중심의 서사 안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수치로 대변되어지던 성과와 성취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의 사역에 쉽게 말해서 먹칠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을 마치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던 것처럼 둔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와 성취에는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사역에 먹칠을 해도 크게 개의치 않아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행전 13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이 47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제 반박하고 비방하자, 당신들이 정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물러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받은 소명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나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내드린 표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이 소명에 대한 고백은 사실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 차이를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나눠놨는데, 여러분, 일단 히브리 이 본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내가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나의 이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주전 한 2세기쯤에 이 히브리 본문을 헬라어로, 당시 이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처음 이렇게 성경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번역은 항상 해석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번역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70인역 먼저 보시면, 내가 너를 한 종족의 언약을 위해, 요건 여러분 어려우니까 그냥 제껴버리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여러분, 지금 70인역에서 어떻게 바꿔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너라는 사람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
라고 이 글을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번역한 사람들이 이 이사야서 49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을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70인역에서의 너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70인역의 성경을 보고 있고 그 70인역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인용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 두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것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건 이 사역을 한 다음에 일어나는 성과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는데 그 뒤로 이어지는 그 결과는 쉽게 말해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역이 성공이든 이 사역이 실패든 바울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도 바울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풀고는 제 자신이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왜 이렇게 쉽게 포기했을까?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포기하고 먼지 털어버리고 딴 데로 가버렸을까? 잘하면 멋진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거고 잘하면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해낼 수 있었을 텐데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를 고민했던 제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왜 고민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취나 성과도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러니 내가 여전히 이런 세속적인 문화에 내가 물이 들어 있으니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성취와 성공을 요구하는 이 문화 속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끌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을 반박하고 비방했던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그렇게 설교에 긍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겁이 났겠죠. 자신들이 이뤄놓은 성취나 성과, 업적,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의 것을 뺏어가 버리는 건 아닌가를 걱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게 되었고 그렇게 시기한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할 때 이들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글을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요거를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이 우월성 추구야말로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한 추구는 생존의 필수이며 인간 진보의 열쇠라는 것이다. 근대성의 격렬한 비판가인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월성 추구가 탁월성을 길러줄 뿐 아니라 종교적이든 철학적이든 삶을 부정하는 도덕성보다 훨씬 더 나은 대체물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니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땅히 시기하고 질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존 경쟁을 끝없이 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들 안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발전을 가져와야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우월성 추구야말로 바로 인간이 해야 하는 일이다. 우리가 마땅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하고 경쟁하고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야 우리 인간 사회가 발전한다. 여러분,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이죠. 가만히 있지 마라. 더 발전시켜라. 네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해라. 그래서 네가 더 나은 사람으로 증명해라. 그래야 너한테 행복이 주어진다. 이러한 철학 사조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이와 대조적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우월성 추구가 우리의 인간성 자체를 침식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우월성을 추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인간성 자체를 말살시켜 버린다. 비교의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차이와 구별에 집착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의 자질과 성취가 직접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있다. 세상에서의 이러한 존재 방식을 키에르케고르는 비교의 불안한 정신이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타인보다 더 나은 우월성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살아가면 결국 인간성은 씨가 말라 버리게 될 것이고 우리는 평생 불안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런 평판, 명예, 자신이 이룬 성취나 업적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우월성을 추구하며 살았을 겁니다. 비단 바울에게만 그랬겠습니까? 자기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만 보이면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월성을 추구하고 살면 더 나은 사회가 올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런 방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행복이 얻어지지가 않습니다. 끝없는 불안 속에 우리가 갇히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하나만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아름답나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이렇게까지 아무 반응이 없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북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날은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들판을 지나시다가 들판에 핀 백합화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권하셨죠. 들에 핀 백합화를 한번 보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모두 다 같이 이 백합화를 주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의 존재 하나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큰 영광으로 얻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백합화 들에 그냥 피어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고 있는 이 존재 하나가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영광으로 옷 입고 내가 이만큼 이런 것들을 이루고 내가 이런 것도 했고 그런 것으로 옷을 입으며 그렇게 영광을 얻으려 하지만 속지 마라. 들에 펴 있는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백합화의 이 존재보다 귀하지 못하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성취나 성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이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노력하지 말고 대충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노력해야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배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배나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차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면 저를 기억해 달라고, 밥 한 끼라도 사달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성취나 성과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 성취나 성과가 마치 자기인 것 마냥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거나 그걸로 자신의 값을 매기려고 하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기쁨이란 없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면, 이겨내면, 뭔가를 얻으면 잠깐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아라는 아주 저급한 그냥 마음의 상태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쁨이, 그 행복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겁니다. 성취나 성과를 내 자신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이 들에 핀 백합화처럼 그냥 존재한 것만으로도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각자 다르고 아름답게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존재가 결정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계속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가 받은 책임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성취가 아닌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책임이다. 이미 그 넉넉함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그렇게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서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성취보다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를 주목하며 살면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